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이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물, 성스러운 물건들이에요.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맡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있는 물건들, 곧 성물을 누가 어떻게 포장하고 옮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직장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리를 하게 될 때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있는 게 좋은가요? 레시피가 있는 게 좋구나. 나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막 방 청소할 때 엄마가 이거는 저기 두고 이거는 저기 두고 그러면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렇죠. 네. 사실 정답은 없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지침이 있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침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레시피가 없으면 아예 음식을 할 수 없죠. 뭐 소금은 얼마, 설탕은 얼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도 만들어지고 나면 맛이 그럴듯하게 나오지 안 그러면 정말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게 참 불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침은 거추장스러운 지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없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지침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일 수 있는데 또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있겠죠 아마. 죽지 않으려면 지켜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에 놓여있는, 오늘 개역개정은 증거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법궤, 성궤라고 불리는 the Ark of the Covenant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비롯하여 각종 성물들은 거룩을 입은 물건들입니다. 그 거룩한 물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에 대해서 경외를 인식하고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함을 다루는 지침을 통해 공동체의 협력과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이 민수기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고핫 자손, 사실 이 고핫이라는 표현도 좀 어색한데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고핫은 레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 가족들이 피난을 가죠. 그때 창세기 그 내용이 4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레위의 세 명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을 데리고 갔더라라고 하면서 고핫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 이 고핫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에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몇 명인지 카운트를 해보라고 했었죠. 대상은 각 지파의 20살 이상의 남성들, 곧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48절에서 53절을 보면 그 20살 이상의 남성들 중에 세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군대의 인원으로 따로 계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민수기 4장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각 아들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후손들이 맡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세 명의 아들 중, 그 후손들 중에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죠. 첫째인 게르손이 아니라 둘째인 고핫 자손에게 먼저 일을 시키시는 그 장면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수를 셀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곧 거룩한 성막에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수를 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민수기에서 수를 세는 기준은 20살 이상의 남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30세에서 술을 셀 때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라는 구체적인 제한을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숙함. 성물을 만질 만한 성숙함. 성물을 만질 만한 성숙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는 기록을 근거로 실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나이는 25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30세부터 일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 5살의 갭이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5년은 인턴 기간이라는 겁니다. 25살부터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책임지고 지금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물을 운반하는 혹은 성물을 다루는 그 역할은 30세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일의 숙지와 숙련이 된 다음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거룩한 물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50세로 나이를 한정한 것은 그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행여나 그 거룩한 물건을 다루다가 실수해서 그래서 죽을까봐 그거에 대한 또 배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구체적인 나이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어떤 레위인들은 나는 이미 충분히 다 컸는데 나는 30살은 아니지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시키는 거지? 혹은 나 아직 더 일할 수 있어요. 나 아직 51살이지만 아직 우리도 그런 표현하죠. 뭐 정년 퇴임, 은퇴 그거 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나 더 일할 수 있다고. 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판단하기에 엄마 나는 이제 이거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태블릿 관리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늠하며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이 제안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판단에는 난 더 지금부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판단에는 나는 아직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마치 잠언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 30세에서 50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제한적인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 사실 이것은 과거 레위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게 합리적이야. 앞뒤를 다 살펴봐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뢰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게 오늘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 혹시 I love Jesus에서도 오늘 읽어봤어요? 어떻죠? I love Jesus에서는 혹시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죠. 그렇죠? 짧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걸 미처 못 봤는데. 근데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제 4절부터 이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나오겠구나라고 싶었습니다.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죠. 아론도 사실 크게 보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쭉 읽어갔더니 나중에 15절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고핫 자손의 일은 5절에서 14절이 아니라 바로 15절에 기록된 성물을 매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15절 후반부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에서 처음으로 명령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할 일 자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엄격한 경고가 들어가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만지거나 포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물건을 포장하고 나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그 성물을 어깨에 메어 나르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 고핫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맨손으로 직접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 굉장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 놓인 회막의 모든 물건들은 다 거룩한 물건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성물이 처음부터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땅인데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장소가,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진 공간과 물건에 대한 구별과 경외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세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 앞에서의 죄를 결코 관용하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밧줄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범죄함이 있으면 죽게 되는데 끄집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저 사람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줄을 끄집어서 이렇게 당겨내려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 언약궤를 수레로 운반하다가 수레가 들뜨면서 넘어지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으로 언약궤를 만집니다. 떨어뜨리는 걸 막은 거죠. 근데 그 성물을 언약궤를 만졌다는 그것 때문에 죽었죠. 이 사람이. 거룩함이 침범될 수 없고 그렇게 거룩함에 대한 경외는,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은 성막이 없습니다. 성물이 없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전에 그 예배당 안에, 본당 안에 그 단상 위도 못 올라가게 했어요. 거긴 거룩한 공간이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요새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한편으로는 어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베고 절대 자지 마라. 성경책을 이렇게 발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마치 그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며 거룩함을 인식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냥 그게 좋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니까 이렇게만 혹시 우리가 취급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거룩함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정을 보실 때마다 그것을 먼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도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내 삶이, 내 몸이 바로 그 거룩한 산 제물임을 깨닫고 경외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4장에서 특히나 이 고핫 자손의 그 일의 분담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협력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죠. 전쟁에 나가야 하는 다른 11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별도로 수를 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 후손들에게 각각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0절은 고핫 자손만 나오지만 그 후반부를 보면 무라리 자손은 뭘 하고 게르손 자손은 뭘 하고 구체적으로 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죠.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성물을 포장하는 일 그리고 관장하는 일을 맡았었고요.
왜 이토록 세세하게 지침을 주시고 너는 이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과정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협력 혹은 분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어느 소수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을 갖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거죠. 물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일은 더 귀해 보이고 어떤 일은 덜 귀해 보이고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과 같죠. 아이들의 동화책 중에 혹시 우리 소은이랑 은채도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팔, 다리, 입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어. 너 그런 거 읽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 손이 잘났다, 발이 잘났다, 너 발 냄새 나잖아, 너 손은 나 발 없으면 못 걸어가잖아, 막 이런 식의 이런 내용들. 서로 장점만 내세우고 상대방이 나보다 별로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충실할 때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일을 다 할 때 비로소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클수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경우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거든요. 교회를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 혹은 무슨 특별한 날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곳이라고 착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최우선 목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자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영화관을 방문한 관객처럼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극장에 앉아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직원, 스태프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과 재능에 따라 교회 사역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민수기는 읽기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언가요? 라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인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거룩함을 경외하며 부르심을 쫓아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